오늘은 육체의 가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아주 생각할 것이 많은 주제죠. 저희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좀 함께 교훈을 얻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죠.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자기 안에 강하게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경험을 하거든요. 의심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욕심이나 분노나 화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은 다 우리가 자아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좀 미묘한 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욕심이나 분노나 화는 좀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일종의 죄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친구들은 조금 애매하죠. 분명히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로워지진 않거든요. 그냥 마음속에 의심이 올라오고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불안이 올라오고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말해준다고 해서 혹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점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가 있으실 것 같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다뤄주시는지를 바라봐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실 이거잖아요. 완전하고 일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평온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물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러한 그 독생자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여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 없이, 어떠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욕심이나 분노, 화와 같은 그런 감정이라고 할까요? 네, 요거는 조금 애매하겠지만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감정이 잘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일관적이고 변치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 속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두고 이제 고린도서 12장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3자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또 자신의 위치, 그 영예로운 자신의 위치 속에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한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셋째 하늘을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어떠한 축복과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감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실체는 보지 못해요. 실체를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가 힘들고, 다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나오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분명히 바라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 때, 물론 이제 우리가 해방이라는 것을 모르면, 죄사함밖에 모를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분명히 알게 돼요. 이게 바로 해방의 경험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데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들어갔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위치를 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본 것과 같은 실체를 분명히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의 일부를 우리도 분명히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는데 그냥 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러한 기쁨과 유사한 형태의 기쁨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형제님들도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형제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이거를 꼭 경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꼭 경험해라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기쁨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려 말한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몸 안에 있다라는 건 육신 안에 있다라는 뜻인 것이고요. 몸 밖에 있다는 건 육신을 벗어났다는 것인데, 즉 자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뜻이에요. 자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기쁨의 실체를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제가 상당히 자주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환경적인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바울이 느꼈던 이런 어떤 천성적인 희락이죠.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부인될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비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비우는 게 무엇이냐, 그것도 좀 할 얘기가 많죠. 여기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것이 뭐 자기를 비우는 어떤 경주,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서 조금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자아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14년 전에 단 한 번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하늘에 가지 않았어요. 단 한 번 갔고, 그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오랜만에 생각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형제님들께 기쁨을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기쁨을 얻어보라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사실 어떠한 자아의 방해 없이 교통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쁨은 온전하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분명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고 일관적이고 변치 않는 상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늘에 있을 수 없었고,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거죠. 사도 바울은 경이로운 계시를 봤어요.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감당치 못할 엄청난 경이로운 계시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 보게 되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 옛날에 봤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제 얘기를 해보면 저도 그러네요. 저는 13년 정도에 이거를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경이로운 계시들을 많이 봤죠. 그렇지만 14년 동안 매일 매시간 똑같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한 것은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보배를 갖고 있는데 어디에 갖고 있어요? 질그릇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경이로운 계시를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이로운 계시랑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봐요. 아까 뭐 얘기했죠? 염려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약간 좀 부족함? 모자람? 쉽게 화를 낸다든지, 쉽게 이렇게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왜? 우리가 질그릇 속에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염려, 불안, 걱정이 제거가 안 돼요. 의심 제거가 안 돼요. 어떤 점에서 우리는 셋째 하늘을 보고 경이로운 계시를 보게 되면 주님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 염려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어요. 불안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어요. 의심이 작아질 수 있고 감정을 조금 더 잘 조절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칠 수는 없다는 거죠. 해소되진 않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난 날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게 안 되지?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아마 정죄가 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다면 정죄가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정죄로부터는 아마 해방을 알고 계시다면 해방이 되셨을 거예요. 정죄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죄가 없다 뿐이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도 뿌리 뽑지 못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 육신을 뿌리 뽑으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제거가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아진다. 내가 예전보다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다. 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다못해 그런 거에 대해서 진보가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그게 그렇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경이로운 계시와 질그릇 같은 육신 안에 있는 자신의 윗장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의 경험이었겠죠? 이 순간의 경험 뒤에 사도 바울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땅에서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신 안에서 똑같이 살아요. 다시는 그 셋째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때 느꼈던 경험, 감정, 계시가 너무나 컸어요. 사람은 육신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신이 그때 느꼈던 그 최상의 기쁨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이게. 이걸 자아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잖아요. 셋째 하늘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자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으니까 뭐가 돼요? 자아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셋째 하늘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착오하고자 하려는 그 육신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너무 진짜 경이로운 경험이고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그 천상의 즐거움을 경험을 해요. 그때 내가 자아가 부인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런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 기쁨을 말을 해요. 왜? 다른 인간들도 그걸 느끼게 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순수한 100%의 마음만 가질 수가 없어요. 질그릇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을 내 자고의 수단으로 쓴다니까요. 나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예요. 이런 게 자아예요. 제가 형제님들한테 자기 자아를 이야기를 할 때 자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얘기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람이 이런 것도 배워요. 자신이 받은 계시를, 자신이 받은 신령한 입장을 자고하고 싶어하는 육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이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겠어요? 이거죠.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이게 제거가 안 돼요. 이게 제거가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래 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자아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 순간이죠, 순간. 근데 그 경험, 내가 누렸던 그 기쁨과 희락에 대한 그 경험, 그 기억,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충동질하고 우리가 자고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건 그런 우리의 자아를 억누르기 위한 멍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어떤 걸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누림을 얻었고, 이런 거. 그런 걸 절대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형제님들께서 분명히 이러한 경험을 누리시길 바라거든요. 주인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계속 그런 것들만을 논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어떤 걸 말한다는 것은 자고해지고자 한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거리신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여기 있는 어떤 문제가 하나, 나의 삶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아졌어요. 우리가 죄를 좀 덜 지으면 만족이 되나요? 우리가 옛날에 죄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얻은 다음에 죄를 점점점 덜 지어봅시다. 그럼 만족이 되나요? 만족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요. 염려, 불안, 걱정이 줄어들면 우리가 만족해요? 우리 그거 만족 못해요. 왜? 있으니까요. 염려, 불안, 걱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여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자아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부인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시를 보죠. 자아가 부인될 때, 제가 자아가 부인돼야 셋째 하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적인 연약함,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결여, 우리가 다 어그러져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저는 의심, 염려, 불안 다 우리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억누르기 위해서 두신 멍에예요, 그것들이.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이러한 약함을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아니에요, 더 이상. 왜냐? 우리는 죽었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것들이 떠나기를 바랬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자 안에서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살펴야 돼요. 굉장히 경이로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함이 없어져야, 얼마나 의심을 안 해야, 얼마나 염려가 줄어들어야,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등한 표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죄가 문제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겸손은 어디서 와요?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때. 겸손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의 성취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작점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불안 속에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인간인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겸손이 오히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물론 이런 것들이 현재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는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그런 약함이 근본적으로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거나 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나요? 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성경에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참 이런 거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셋째 하늘에 다시 가고 싶다. 나는 다시 한번 그러한 누림을 경험하고 그러한 즐거움 속에 있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너희예요, 너희. 나는 또 세 번째. 이게 묵상하면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되게 보이더라고요. 맥락은 다르지만 셋째 하늘이 아니라 세 번째 또 너희한테 가고 싶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가는 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경이로운 계시를 내가 보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내가 그걸 보고 있느냐는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경이로운 계시를 한 번도 못 본 형제님들이 분명 있고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면 좋아요. 굉장히 신앙에 그 어떤 기초가 형성이 많이 돼요. 제가 요단강 얘기를 그래서 한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요단강 얘기는 정말 자주 하진 않아요. 제가 요단강을 쉽게 자주 다루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주 다룰 만한 주제가 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누리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길 원해요? 너희에게. 자신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약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장성한 사람이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그거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부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녀 같은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랬어요. 그가 바랬던 것은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우리는 셋째 하늘 경험하고 싶어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로운 경험, 그분과의 교통,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지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해보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추구한 곳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별로 반기지 않는 그 형제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랬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고린도후서에 있죠. 고린도후서가 굉장한 책이에요. 고린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근데 그 위대한 인간이란 그 사람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염려하고 약하고 이런 거 우리가 되게 우리 육신 안에서 치워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염려 없음으로써 천상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차라리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누가 더 나은 사람 같아요? 나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처럼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교회를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주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다.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교회의 어떤 평균 이하로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 믿음의 어떤 리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성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바래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돌아요. 그들은 가나안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광야를 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연약함에 대해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교훈을 조금 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완전한 변화나 달라진 자신을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염려가 있고 감정적인 뭐 부족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의심이 있어요. 이런 걸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어차피 안 없어지니까. 완전한 변화나 달라진 자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없어요. 의심하던 사람은 계속 의심할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계속 염려할 거예요. 불안했던 사람은 계속 불안할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또 나한테 올 때 그때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더 배우는 게 아마 중요하실 거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가 있을 때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고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훈련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자아예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면 좀 더 기쁨을 누릴 기회는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경험하고 그분의 감정을 경험해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경이로운 어떤 교제를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매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경험하셨다면 또 다른 형제님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주님을 배워나가고
주 안에서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제가 그 경험을 하는 것보다, 제가 그런 경이로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 우리 형제님들이 그런 경이로운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요. 그게 성장이거든요. 그러한 성장을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제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떤 주 안에서 누리는 최상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만 보는 것은 결국 자아라고 하는 어떤 늪에 또다시 우리를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약한 가운데서 운전하여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마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